리모컨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6학년 친구들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또 올라가니까 또 뭔가 허전하네요. 그죠? 또 다혜나 이런 친구들이 또 윤성이 같은 친구들이 또 오니까 갑자기 확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준이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나요? 못 찾은 친구 준우 찾았어요? 네. 한번 그러면 우리 짧은 6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거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돌아가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느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아비지어다. 세 번역도 한번 저기 개혁개혁자를 다시 세 번역으로 바꿨는데 일단 세 번역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를 지지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마땅히 저들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원래 제가 주보에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2차 세계 맞으셨는데 한창 뜨고 있는 챗 GPT라는 거 들어봤나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들었을 거예요. 이 챗 GPT. 집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챗 GPT가 뭐 하는 것 같아요? AI. 솔루션 AI. 의견을 이야기해서 잘 들려요. 이게 챗 GPT라는 게 생성형 또는 오픈 AI 소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창작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인데 생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이 어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나 창작물을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도 이런 걸 쓴다고 하고요. PPT 어떤 내가 발표하는 PPT 아니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이 챗 GPT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이게 한 22년 말경에 이 챗 GPT가 갑자기 조용히 부상을 하더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AI가 뭐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아톰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어른 선생님들 다 알 거예요. 얘가 굉장히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 응?
얼마 됐다? 한 70년 됐어, 70년. 나온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린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데, 아톰도 뭐죠? 인공지능 로봇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미 한 20년 전에 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만화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 넘어간 시점에서 갑자기 그 AI, 뭐 미래적인 거 그게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트릭스 알아요? 매트릭스? 몰라요? 아 들어봤어요. 갑자기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가 났는데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면 터미네이터 알아요? 네. 아 그건 아닙니다. 다행이잖아. 터미네이터도 좀 오래된 영화였는데 터미네이터도 인공지능 로봇이죠. 아이 로봇이라고 그 흑인 그 외국의 배우가 있는데 아이 로봇이라는 그 거기 영화에서도 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소재가 쓰이기도 했었죠. 어쨌든 간에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로도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이 AI를 또 만들고 개발하고 AI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 AI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AI를 지금 너무 가속화돼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AI를 당분간 한 적어도 최소한 6개월이라도 이 AI 발전을 중단을 시키자. 왜냐면은 이 AI가 발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속화돼서 발전했을 경우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게 될 위험이 상당하다. 엄청나다. 그러니 단 6개월이라도 중단하자라고 말한 것이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공동 이제 CEO인 사람들, 일론 머스크나 이제 애플 공동 CEO인 사람 그리고 이 AI를 연구하고 있는 에이드 모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잠깐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반대, 여기 이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앤드루 응이라는 사람이 이 AI를 특별히 AI 기술 중에서도 딥러닝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중단하는 건 정말 끔찍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양측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AI가 왜 중단해야 되냐? AI를 중단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 안전망 구축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위험할 것을 우리가 방어할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자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AI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AI도 종류가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아주 큰 카테고리, 가장 큰 범위에 속해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딥러닝, 그러니까 심층된 좀 학습, 좀 자율적인 학습,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머신러닝은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 알죠? 컴퓨터의 CPU, 그리고 GPU 이런 칩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건데,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에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은 대신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조금 스스로 학습하기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심층되게 발전된 게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인간의 뇌 있죠. 뇌를 모델로 해가지고 인간 신경망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얘가 인간의 패턴, 모든 패턴과 인간의 문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알죠? 유튜브 알고리즘. 이것도 역시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어져서 우리 강산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강산이가 좋아할 만한 유튜브를 막 띄워주는 거야. 미안합니다. 어쨌든 집에서 나와. 그럼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본다.
집에서는 또 부모님이 못 보게 하시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알고리즘도 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최근에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기술 중에 또 뉴스나 사람들에게서 큰 이슈가 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이제 다가온 게 있거든요. 이슈가 많이 된 게 있거든요. 똑같이 딥이 들어간 딥 앞에. 오! 맞아요. 딥페이크에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뭐야? 여기 지금 사람들 얼굴이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인간의 얼굴을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딥페이크를 만드냐? 자, 두 개를 다 학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강산이 얼굴이 있어. 근데 내가 있어요. 근데 내 얼굴을 강산이 얼굴로 바꾸고 싶어. 두 개를 학습한 다음에 강산이 얼굴에 눈, 코, 입을 따가지고 내 얼굴을 학습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인간의 표정, 눈, 코, 입 이런 거를 다 본따가지고 페이크, 한마디로 속임수로 사용하는 게 딥페이크 기술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영상을 얘가 찍는 거야. 동영상을 찍는데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움직이는 게 다 이제 촬영이 되잖아요. 1초 단위, 초보다 작은 게 프레임 단위거든. 1초보다 작은 게 0.001초, 0.0 다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딥페이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AI 연구가들이 이걸 잠깐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이게 각종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도 나왔는데 조인성 그리고 누구야? 송혜교 이거를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한 단체가 그냥 사기를 쳤어요. 억대 사기.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야. 진짜 조인성이 제가 지금 이거는 이미지로 보여드렸 건데 영상에서 광고처럼 나오거든요. 영상에서 조인성이나 송혜교가 나와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해 해주신 배치하신 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걸 딥페이크 기술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회사 단체에다가 투자를 한 거야.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사기꾼들에게 넘어갔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악용을 해서 이 AI를 또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딥페이크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은 소수의 인원들이 이 사기에 속아넘어갔지만 점차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분간을 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정말 사실 방송국에서 하는 뉴스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단체가 어떤 악용을 하기 위해서 뭉쳐가지고 만든 뉴스인 건지 KBS 로고도 만들 수 있어요. 분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점차 진실 그리고 거짓 속임수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기록한 책인데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탄절에 복음의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복음의 뜻이 뭐야? 복음. 응?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당시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이 당시에도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지난번에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이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에 돌아다녔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직접 다이렉트,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 역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그림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첫 번째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 우리가 6학년, 지난주에 6학년 졸업생 때문에 제가 뭘 시켰죠? 10계명을 암송을 시켰죠.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행동으로, 내 행동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에 기록된 것 중에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포경수술로 바뀌었죠.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아니다. 성경의 10계명과 모세오경,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AI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졌던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역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실제가 아닙니다. 딥페이크를 봤죠? 실제가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의 열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 다른 복음은 없다.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1장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걸 들어봤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단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이단들은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깊숙이 아까 딥러닝 살펴봤었죠? 그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 교회와 비슷하게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실상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른 복음과 이 이단들의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짓이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200개가 나옵니다. 200개. 감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으로 성령의 감독을 받아서 내가 분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사이비 이단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거나 또 이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이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복음, 페이크와 리얼, 실제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초등 시절, 유년 시절부터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바른 복음을 알려면요, 이제 2024년도 1년 동안 교리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 신학자들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단들이 어떤 말이 틀렸고 어떤 말을 살짝 바꿔치기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 다른 복음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사회가 다른 복음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기독교뿐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합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함께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하냐? 내가 배우는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를 더 복음화시키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 내가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교리를 잘 배워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잘 배워서 다른 복음을 이겨내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이 점점 가속화되어서 이제는 뭐가 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성경, 복음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비 아동부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복음이 심겨져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바른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비 아동부 그리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